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각 사람에게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죠.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이 말씀도 벳세다 광야에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5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제 장소가 옮겨져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하시고 가르친 말씀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의 이 벳세다 광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분별력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68년도에 우리나라 교육에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된 일입니다. 국민교육헌장, 초등학교를 아니고 중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아침마다 뭐 했어요? 국민교육헌장을 우리 암송했습니다. 1학년 들어가면 이제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2, 3학년쯤 되면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뭐 산수, 영어, 수학을 나머지 공부한 게 아니라 국민교육헌장 나머지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중흥회, 이거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할 사람. 너무 오래 산 거예요. 아주 그냥 꼰대들이에요. 우리는 민족중흥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헌장에 담고 있는 것은 교육의 목표, 이 교육이 지향하는 지향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를 명확하게 명시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것도 구시대의 유물, 유신내, 유물 이래서 없어지고 났는데 지금 이제 교육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지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면서 뭐가 없는 거예요? 교육의 목적, 이념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저 같은 이제 꼰대 세대가 자랄 때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훨씬 더 셌어요. 서울 기계공고 이러면 뭐 반에서 1, 2등 하고 전교에서 10등 안에 있는 아이들이 가는, 그리고 뭐 상고 말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뭐 설린상고, 덕수상고 이런 학교들이 야구도 잘했지만 고등학교 입시 경쟁에서 상위를 차지했던, 그래서 그냥 좀 인문계 고등학교는 좀 그런 애들이 가는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선배들이나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상고 공고 출신들이 이 은행장이 되고 뭐 이사 상무가 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가 천시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기술을 천시하고 기술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지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그 교육 이념과 지표가 담겨 있었던 것이 이 국민교육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교육 현장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예요? 타고난 저마다의 야, 이것도 바로 나오잖아. 소질을 개발해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내게 주신 소질이 뭔가를 개발해서 내가 이 민족의 중흥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거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냥 오로지 초중고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참 슬퍼졌죠. 그래서 뭐 좋은 교사, 좋은 학교 뭘로 결정돼요? 스카이대에 얼마나 보냈냐, 이런 걸로 평가가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제가 세곡동에서 목요일 날 회의를 했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목사님들이 표를 못 구한대요, 주말에 SRT 표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방에 있는 애들이 그 SRT를 타고 그 역에서 내려서 학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진이래요. 표가 전체가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표가 매진. 지방 애들이 와서 대치동 학원을 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학교를 없애버리지. 뭐하러 학교는 다니고 학원을 또 그렇게 지방에서부터 애들이 SRT를 타고 올라와서 주말에. 그래서 돈 있는 애들은 아예 그 원룸을 얻어놓고 주말에 금요일 날 수업 땡 까고 오후쯤에 올라와서 주말 특별반을 수강한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세곡동에 올라오는 차가 없다. 목요일 날 회의를 하니까 벌써 목요일부터 표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내려가는 표를 못 구하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심각하구나 지금. 그래서 지방에서 좀 돈 있는 아이들은 주말에 올라와서 금요일 날 오후 수업 안 하고 올라와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대치동 학원에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학교를 없애야 되나, 학원을 없애야 되나 고민이죠, 그죠? 무언가를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려면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뭘 발표해요?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명선언문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내년부터는 예배 시간에 외워볼까? 우리가 예전에 뭐 했던 것처럼 국민교육 현장을 다 같이 애국조회 하면서 서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뭘 하셔요? 사명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시작하는 그 이사야 60장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뜻밖의 벳세다의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진척되어 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으로 요한복음은 선명하지 않지만 이 벳세다 광야의 사건이 예수님의 무엇이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다, 사명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다 광야 사건을 읽으면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정말 놀라운 표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찬양을 그렇게 해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힌 사명선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굳이 먹이지 않아도 되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다시 물으신 다음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언하고자 했던 메시아 사명의 선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5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도 있지만 53절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뭐라고요? 메시아 사명 선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왔다? 내 살을 너희의 영생하는 양식으로, 내 피를 너희의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이 5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이에요. 그래서 뒤집으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살을 너희의 영원한 양식으로, 내 피를 너희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음료로, 영원한 생명의 음료로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지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인가?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리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끔 이러면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러면 정말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인자의 피를 먹고 인자의 살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징입니까? 구체적인 행위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인자의 살을 먹는 거지요? 어떻게 하는 게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지요? 그것을 내 나름대로 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규정하고 나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인자의 피를 먹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일입니까? 이게 상징이라면 그런 거구나 이러고 말면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무나 선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신 메시아 사명 선언이라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는지를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사람들입니까? 아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멘이라면 어떻게 먹었어? 어떻게 마셨어?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혼란스러워지고 때때로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이 불분명해지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정리, 규정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단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단원의 핵심. 수학 공부하면 뭐 나와요? 정의. 피타고라스의 정리, 뭐 이런 거 외워야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정의하고 정리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됐는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예수님께서 창조의 원형을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살과 그 피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아서 그 길을 걷는 삶을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자다가 예배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많아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건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금요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같이 어리석고 불쌍한 일은 없다.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나는 너희에게 내 살을 양식으로 내 피를 영원한 음료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왔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질문했을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행위입니까? 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은 너무나 여러 곳에서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자세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인지를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은 첫째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면 나는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변함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면 내가 가난할 때도 죄인이고, 내가 부유해질 때도 죄인이고, 내가 배우지 못했을 때도 죄인이고, 많이 배워도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걸 시인하십니까? 이게 시인이 되고 고백이 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할 자격을 갖는 겁니다. 그 자격을 가졌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 힘과 능력과 내 지식과 이성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아. 내가 죄로부터 놓여 자유함을 얻는 길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사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 그런 삶 사십시다. 아멘.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누구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사십시다. 누가 나에 대해서 멍청이라고 머저리라고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지독하게 정말 처참하게 짓밟고 조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정결케 된 나를 다시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잔인하도록, 얼마나 처절하게 그를 정죄합니까? 그러나 욥은 그 정죄를 들으면서도 그 친구들과 하나님 앞과 자신을 참소하는 사단 앞에서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건재하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 건재하다마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다. 그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변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입을 삐죽거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을 정리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이다. 아멘. 누구도 나를 이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특권과 권세에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은 누구나 다 무엇과 무엇으로, 살과 피로, 아니 좀 정신을 차리고, 무엇으로? 살과 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총체적인 구원, 포괄적인 구원, 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나이 들어서 늙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5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증거해서 너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그러니 기죽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우리를 번뇌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때에 그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들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그의 살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육체에 있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할 터이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거죽 껍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덧입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나의 가죽이 벗겨진 이후에 내가 이 가죽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내가 그날에 그 주님을 낯선 사람 대하는 것처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중보자가 계시고 나의 구원자가 계시니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지금 고단하고 지금 힘겨워 내가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만 그러나 나의 구원자가 계심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11월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무런 결과가 보이지 않고 때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굳게 믿어서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의 참여함 아니겠습니까?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겁니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능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에 참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십시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크게요.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직 은혜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 믿음은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살과 그 피에 참여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결과예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말씀을 나누기 전에 불렀던 두 곡의 찬양이 오늘 설교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는 자예요. 이 역사는 오직 은혜에 근거하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증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하고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떠벌리고 떠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아니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알고 있고 마귀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인지 내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두 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검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 지금은 방정식을 배우더라고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가야 방정식을 배웠어요. 수학을 배우면서 생긴 능력 중에 하나는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훈련입니다. 수학을 배우면서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왜 배우지? 2차 방정식을 왜 배워야 되지? 고차 방정식을 왜 배우지? 함수를 왜 배워야 되지?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도 참 어려운데 극한을 왜 배우지? 예? 극한값 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예? 미분과 적분을 왜 배우지? 뭐 이런 고민이 많았어요. 말은 논리적으로 쉽잖아요. 미분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른다는 거잖아요. 적분 하나씩 쌓아간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왜 배우지? 살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 고차 방정식을 배우고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것이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구나. 생각도 결국 연산이에요. 그죠? 생각도 연산이에요. 수학을 하면서 연산하는 훈련이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런데 누가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셨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 수학에서처럼 어떻게 검산할 거냐? 그 검산하는 방법이 뭐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증거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께 거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엇대로 하는 것? 성경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증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그런 태도로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내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대답해야지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라고 말해야죠. 왜 그런 태도로 예배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모든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당신은 사치하고 향락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왜 근검하고 절약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성경이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 절제하고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구워주고 왜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경은 형제가 구우러 왔을 때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형제에게 구워준 이후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구워줄 때 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불필요한 수고를 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 교회 갖다 바치고 헌금하고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을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남보다 좋은 직장, 더 높은 승진의 자리,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자, 승리하고자 하는 자, 그는 반드시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구원에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욕망을 절제하고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이고 실체이고 삶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인가?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인정을 받게 될 때 한편에서 기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명예가, 이 칭찬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부터 흘러 가게 하면 어떻게 하나? 세상의 것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맞바꾸어 버리면 어떻게 하나? 왜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저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그래서 큐티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 좋은 유명한 메이커, 명품, 나 그거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들을 포기하지만 비굴해지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함을 내게 주십시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아무거나 입어도 안 창피하세요? 목사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름도 잘 모를 막 백팩을 하나 매더라도 막 그냥 막 그런 얘기 들으면 가끔 위축될 때가 있어요. 움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싸구려 인생을 사나? 그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 삶을 절제해서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힘겹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냐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 이것이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길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학교 때 읽었던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는 그래서 저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33살에 저보다도 30년 어리잖아요. 그 33살의 예수는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33살에 나는 뭐 했나? 이런 자책이 들잖아요. 어떻게 예수는 33살에 한참 명예와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 그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골고다 언덕길을 그렇게 기쁘게 갈 수 있었을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윤동주는 어떻게 그를 행복한 사나이라고 표현해낼 수 있었을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어두워가는 내 조국 아래, 조국의 빛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 청춘의 붉은 피를 그렇게 드리우겠다라고 윤동주는 어떻게 그렇게 젊음의 날에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은 있지만 청동거울에 비춰진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자화상의 시를 읽으면서 또 다른 고민을 그래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왜 그렇게 말하세요? 권사님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왜 그렇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요? 성경에 말씀이, 사실은 목사님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8회 감옥 얼마니 뭐 이런 거 나도 그러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억지로지만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흔들리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삶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해에도 말씀 묵상 열심히 하십시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듣고 하나라도 깨달아지면 그대로 실천하십시다. 서재에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실천할까? 오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실까? 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마치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보게 하신 말씀, 내게 깨닫게 하신 이것을 붙잡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욥에게 주셨던 이 담대한 믿음을 내게도 주셔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결과 아니겠습니까? 5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사십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는 삶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아버지로 인하여 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라면 이제는 내 욕망과 내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새로운 사명인 겁니다.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그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라면 또 사명이라면 그 길이 아름답고 빛나는 영광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길을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함께 가십시다. 때로 우리가 낙심할 때 누군가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동역자가 된다는 건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길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로 묵묵히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인 줄 알아서 12월 10일 우리가 날을 정하고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 힘써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가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는 성공하고 승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살아가야 할 이유,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인 것을 잊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랍스타를 먹고 스테이크를 먹고 뭐 영양제를 먹어도 다 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언약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양식인 내 살과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굳게 붙잡고 올 한 해도 수고했지만 새로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말씀을 우리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뭐라고요? 은혜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은혜와 믿음.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이런 성도로 사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마지막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죄로 죽었던 나를 값주고 사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살과 그 피를, 그 몸을 찢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는,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남진 장로님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백 년 살고 싶네. 제못 따라 사는 것도 유행이지만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이걸 구자옥 목사님이 누구와 함께면? 주님과 함께면. 이 땅에서 호호식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많은 거 소유하지 못하고 더 능력 있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 멈추지 않고 달려감으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도 부끄러움 없이 그 기쁨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때때로 나로 인해서 불안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어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기립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 감당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12월 10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쏟아 생명의 양식과 영원히 마르지 않은 음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욕망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즐거이 복종하고 순종케 하셔서 그 아름다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선언하며 이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